오늘 성경에 보면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형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내적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또 하늘에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가야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상당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속에 있는 사람, 우리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영혼이 살아있느냐, 그 영혼이 죽어 있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똑같은 양식을 먹습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또 가족마다 먹는 양식이 있죠. 대부분 그 나라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음식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먹고 내 육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젖. 젖은 젖인데 이 젖은 신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 아이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아이죠. 이런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먹을 것을 자기 손으로 조달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어머니, 자기를 태어나게 한 그 어머니의 가슴으로 자기의 얼굴을 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주는 그러한 젖을 먹고 이 아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머니가 주는 것이 자기의 양식이고, 만일에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이 양식을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은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먹어야만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그 마음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려는 거예요. 신령한 젖.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닌 그런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그러한 것이 아닌데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어떠한 양식, 다른 젖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을 성경은 신령한 젖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데 이 젖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젖은 하늘나라에서 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너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여 입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희의 입을 열고 그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젖을 먹어야 이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죠. 아기가 어머니가 주는 것을 먹었을 때 그 아이는 점점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아이는 점점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에는 각기 나이가 있죠. 20살, 30살, 어떤 사람은 50살 다 나이가 있어서 우리가 무슨 양식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속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 양식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양식을 잘
우리가 얻어 먹어야 그의 속사람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사람이 양식을 먹고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것, 그것을 먹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믿음의 씨앗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믿음의 씨앗, 그리고 내 깨우쳐진 이 영혼이 계속해서 양식을 먹으면서 자라가는데, 이 자라가는 것이 어디까지 자라가느냐 하면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완성된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러한 아름다운 그 모양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은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늘 양식으로 배를 불리고 영양을 섭취해서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혼은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모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사람은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구원, 주님의 사랑,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이것을 맛을 보았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악은 점점 끊어내고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자라는 이런 방향으로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맛을 보았으면, 인자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권세를 맛보았으면 어쨌든 사람은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맛을 보았다. 좋은 맛을 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맛본 것, 하나님을 맛보았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맛보았다. 그러면 이것은 좋은 의미의 맛을 본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에 대한 맛을 본 거예요. 이런 사는 것에 대한 맛을 봤으면 한 번 맛을 보고 끝낼 수가 없죠. 사람은 좋은 것을 맛보았으면 더 먹고 싶고 끊임없이 그것을 내 옆에 두고 계속해서 그것을 먹고 싶은 것이 정상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정상이죠. 그리고 그것을 먹어야 내가 자란다고 할 때, 그것을 먹어야 내가 생명을 유지한다고 할 때에는 더더욱 그것은 귀한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사모하는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입니다. 맛보았으면 너희가 그리하라. 맛을 본 사람은 계속해서 그 맛을 보고 싶어 할 수밖에 없어요. 맛을 본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이 좋아지고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내가 하늘 양식으로 배를 내가 불려야 되겠다. 내가 하늘 양식을 먹어야 내 영혼이 자라고 내 속사람이 자라고 내 삶이 바뀌어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맛보았으면 너희가 그리하라. 모든 잘못된 것, 죄악들은 끌어내고 계속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눈을 돌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굴을 돌리면서, 그리고 그 은사와 은혜와 그 용서와 사랑, 이런 것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전혀 옛날과 다른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하늘 세계를 맛을 보고 영적 세계를 맛을 보았다고 하면 우리가 끊어낼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이 5가지를 끊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악독을 너희가 끊어내라고 하는데, 이 악독은 이건 아주 남을 해치는 심사죠. 악독.
이 악한 이 독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남을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남을 해롭게 하는데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남을 내가 도와줄 것인가,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독을 너희가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쾌유를 없애야 되는데 이 쾌유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좀 죄송한 말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갖고 놀고 그러는 것이죠. 아주 참 좋지 않은 그러한 행동입니다. 또 우리는 외식하는 것, 이것은 겉만 배부른 거지와 같습니다. 외식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이런 사람의 그 모습은 뭡니까? 거지죠, 거지. 겉만 번지르르 하고 겉만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 그 속은 물질이 없던지 교양이 없던지 실력이 없던지 어쨌든 무엇인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기만하고 위선을 떠는 이런 것은, 그것은 겉만 번지르르한 거지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라. 비방이라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나오는 것이 아주 다른 사람을 아주 괴롭게 하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 비방, 이러한 것도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쥐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 넘치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내가 먹으면,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젖을 주어서 내가 배부르면 여기에 나타난 이 5가지 행동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만일에 어떤 사람이 늘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을 좋아하고 독을 쏟아내고 외식하고 비방하고, 만일에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불쌍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배가 고파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주님의 은혜가 그 속에 넘쳐나면 이런 행동이 없어져요. 그것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주의 은혜로 내 영혼이 날마다 충만하고 기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내 속이 차고 넘치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먹거나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롭게 하는 그런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족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보십시오. 모든 면에서 넉넉하고 풍성하고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많은 사람 만나봤고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 만나봤겠죠.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서로 교제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다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 마음에 그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세상에 주는 것들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시기 질투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니 지금 내가 배가 부른데 무슨 나쁜 마음이 생기겠어요? 지금 내가 배가 부르지 않으니까 배가 고프고 짜증이 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먹을 수 있을까? 내가 굶어 죽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내 경쟁 상대로 여겨지고 사람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많고 외식하고 참 이렇게 못된 소리를 자꾸 하고 시기 질투가 넘쳐나고 그런 사람을 보면 저는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한 거예요. 자꾸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허기지구나 지금 저 사람이. 영혼에 있어서 허기지고 또 물질적으로 허기지고 사랑에 허기지고 지금 저 사람은 무언가 좀 허기지니까 저렇게 좀 왜곡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미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저 불쌍해요. 얼마나 영혼의 갈증을 느꼈으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이 세상의 것으로 공급을 받지 못했으면,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것을 공급받지 못했으면 왜 저렇게 왜곡된 이상한 행동을 할까? 이러한 마음으로 불쌍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젖을 계속해서 먹으면 내 속이 배부르니까, 내 영혼이 배부르고 충만하기 때문에 먹은 것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 자기가 교육받은 것밖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먹은 것밖에 말할 수 없어요. 결국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느냐, 이것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옛날 지난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먹은 사람은 날마다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내가 배부르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니까 악독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악독을 먹은 적이 없는데요. 내가 독을 먹은 적이 없잖아요. 독을 먹은 적이 없고 신령한 은혜를 먹었기 때문에 입을 열면 신령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신령한 말이. 신령한 것을 먹었으니까 신령한 말이 나오고, 내가 악독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내 입에서 악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받은 대로, 내가 먹은 대로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양식으로 배부르면 우리가 날마다 내 입에서 아름다운 이야기와,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도 나오고 하늘에서부터도 나오지만 사실 은혜를 받은 성도의 입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주님만 꼭 그 은혜를 줍니까? 그 은혜를 쭉 많이 받은 그러한 성도의 입에서 늘 단물이 나오고 은혜의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을 기뻐하는 그러한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젖과 꿀을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 설명을 성경이 하고 있지만 이 글을 쓴 것은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가까이 다 지내보고 은혜를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 바로 베드로서이지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주님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심으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늘나라의 왕으로 지금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말 가운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돌 같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다. 그러면 이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랬을 때 이 산돌은 이 건축물의 모퉁이 돌로 쓰이는 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서는 라도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라도스 같은 분이시다. 바로 이 말이에요. 라도스는 바로 건축물의 모퉁이 돌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돌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커다란 건축물들을 가봐서 알지만 그 모퉁이 돌은 일단 크고 그리고 잘 다듬었습니다. 거기 문양도 새기고 아주 곱게 다듬은 그리고 아주 품질이 좋은 그런 것을 모퉁이 돌로 쓰는 것이죠. 모퉁이 돌이 연약하면 그 건축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은 모퉁이 돌이다. 산돌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이다.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서로 이렇게 돌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야, 이 돌 같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도 봐도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주님이 너 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랬을 때 그 돌은 페트로스라고 헬라어에 써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자연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연석. 아주 어떠한 것이, 즉 어떠한 징이나 어떠한 조각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아주 순수한 그러한 것을 가리키죠. 자연석 또는 다듬지 않은 돌, 그것이 주님께서 너는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베드로에게 너 돌이다, 자연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셨을 때에는 베드로가 또 주님에게 당신은 돌이시오 이렇게 서로 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이렇게 돌이라고 이렇게 이 똘띠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에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미로 돌이라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아니 어떻게 주님하고 베드로는 서로 이렇게 돌돌하면서 얘기를 했을까? 이런 그 마음이 지난 주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신기하다. 상대를 얘기할 때 이렇게 돌이라고 한 것은 결코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좋은 의미로 돌이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산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산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거기에서 무엇인가 에너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고 거기서 뭐가 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살아있는 돌이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산돌과 같아서 예수님을 돌이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젖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돌은 이런 석회암이나 또 그 외에 또 여러 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이 돌들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그 물들이 이 돌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 돌이 물을 많이 먹고 있죠. 우리가 광야 같은 데 가서도 이 광야의 식물들이 잘 자라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돌짝밭이 있는데 어떻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비가 내렸을 때 흙만 물을 머금고 있는 게 아니라 돌들도 물을 먹어요. 돌들도. 우리가 집에서 돌 이렇게 입자가 좀 약한 그런 돌들, 저희 집에 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내가 각 나라에 가면 돌을 요만한 거 하나씩 주워와가지고 제가 쉬어보니까 뭐 무지무지 많아요. 쫙 깔아놓고 써놨어요. 갈릴리, 뭐 지중해, 어디 이스라엘 뭐 그래서 돌이 쭉 있어요. 근데 그 돌을 물에다 담궈보세요. 물을 쫙 먹어요. 베드로가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돌을 보니까 물을 쫙 빨아먹는 거예요. 물을. 그런데 이 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돌 옆에 있는 다른 식물이 이 돌을 딱 감고 있다가 안 죽어요. 왜 안 죽겠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수분이 공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식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비가 내려도 돌이 물을 딱 먹고 있고 또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서 식물은 살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땅에 그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식물을 살리는 그런 영양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마음속에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젖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것을 연상을 했을까? 그랬을 때 바로 자기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널려 있는 그런 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영향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식물은 살아날 수밖에 없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베드로가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같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도 예수님을 닮으려는 거 아닙니까? 너희도 예수님하고 똑같아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신령한 집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집이고, 너희들도 산돌처럼, 즉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역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그리고 예수님에게 쓰여진 헬라어 원어는 모퉁이 돌을 주로 가리키는데, 결국 신령한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자. 그런데 이 신령한 집의 머릿돌은 누구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산돌이 되자. 여기에서 너희들이 산돌같이 하는 건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맨 앞에 쓰여진 건 단수로 쓰여지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의 원형이신데, 성도들도 우리들도 다 예수님을 닮아서 산돌이 되어서 건축물을 지어져 가자.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자. 그런데 그 기초석과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다 이제 결론적으로 다 산돌이다. 예수님만 산돌이 아닌 거예요. 산돌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먹었으니까, 예수님이 주신 젖을 먹었으니까, 이제 이 돌들, 이 모든 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순간부터 이제는 산돌이 집을 지어져 가는데 거기에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영양분을 섭취한,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만이 신령한 집을 지어져 가고, 그리고 신령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께 나아가라. 우리 역시도 돌이기 때문에 산돌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만이 그로부터 우리가 영양 공급을 받고, 그리고 우리 역시 산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도 신령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신령한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유력한 사도들 바울과 베드로가 공히 말하는 게 뭡니까?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 가자.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가자. 이것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한번 또 눈여겨볼 그러할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 부분에서는 신령한 집을 지어져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집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었으면 그럼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집을 지었을 때는 무슨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집 짓고 그 안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영향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 먹고, 우리도 똑같이 산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신령한 집을 일단 짓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것이 그 다음 단계, 성숙된, 좀 더 성숙된 모습은 바로 1차적으로 내 몸을 거룩한 몸으로 만들고 신령한 몸으로 만들고 내 속사람을, 그 다음에는 이러한 몸을 가진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만일에 내가 신령해지지 않으면 내가 내 몸이 신령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건축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주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그러면 내 자체가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 없으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집도 없지요. 내 자신도 거룩하지 않지요.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산돌이신 예수님께로부터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일단 내 자신이 산돌이 되어야 되고, 그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지어놓으신 그 집에 내가 건축물의 한 조각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의미는 자연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헬라 원어는 자연석과 더불어서 또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의 돌 조각입니다. 돌 조각을 쓸 때도 그 말을 써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물의 한 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로도 얼마든지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산돌께 가까이 나가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먹어서 내 속사람이 잘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어놓으신 신령한 집에 내가 일원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신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다. 신령한 젖을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갈 수도 없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이 땅에는 부유한 사람도 많고 거지도 많습니다. 부유한 나라에도 거지가 있고 또 가난한 나라는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나라 저런 나라 가보면서 정말 어느 나라도 거지가 없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실망한 것이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앞에 갔는데 거기에 얼굴이 하얀 거지가 누워있는 백인 거지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미국에, 그리고 뉴욕 한복판에 길거리에다가 입을 펴놓고 거기 손 벌리고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지가 있다니 너무 놀랐어요. 어디 가든지 거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 거지도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그런 거지와 또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사람이 있죠. 하늘 양식으로 날마다 배부르게 먹어서 이 속사람이 잘 자란 사람과 속사람이 자라지 못한 사람이 한 교회 안에 공존한다는 것이죠. 한 나라 안에, 이 땅에 다 달라요. 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은 지 다 10년, 20년 오래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산돌에게 가서 은혜를 맛본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간신히 죽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명해서 되겠습니까? 연명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의 속이 충만해지고 예수의 은혜로 만족한 이런 삶을
살 때 얼마나 삶이 재미있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물론 넉넉하고 풍성하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